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가장 이슈가 되는 개념과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3차원 가상세계.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버스는 사이버상의, 온라인상의 가상세계이지만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은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음식 배달할 때 뭐로 주문해요? 네, 전화해서 하는 분 물론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전화보다 어떻게 하죠? 어플로 하죠. 배달의 민족, 네, 쿠팡이츠, 뭐 또 다른 걸 쓰죠. 요기요. 또 있나요? 네, 대부분 이 메이저급에 있는 회사들을 주로 많이 애용을 하죠. 왜 그렇게 이용하죠? 편하니까. 실제로 매장에 전화하지 않죠. 온라인상에 있는 그 가상세계 매장의 음식들을 보고 내가 그것을 클릭하고 그 가상세계에서 이미 결제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가서 오면 현금 주고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단면으로 된 이미지 사진을 봤다면 메타버스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미지가 입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마치 3D 영화를 볼 때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잖아. 그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이미지를 돌려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줄여서 VR이라고 얘기하고 증강현실을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증강현실 A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자로. 그래서 VR과 AR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사고 싶은 제품이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최초의 메타버스 걸그룹이, 여러분 걸그룹 관심이 없죠? 걸그룹이 탄생했어요. 어떤 그룹일까요? 에스파예요. 에스파. 실제 멤버들은 4명이에요. 근데 아바타 멤버들이 4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8명이 활동을 하는 거야. 제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 사람 멤버는 4명이고 이 4명의 멤버들의 캐릭터화된 아바타가 이제 이미지죠. 이미지. 가상으로 된 그 이미지에 4명, 총 8명이 활동을 하고 4명은 오프라인에서 4명은 온라인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개념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로 가자. 복음적이지 않아요? 몰랐죠? 그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광야예요. 광야.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얘기하죠? 광야로 가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광야가 제가 얘기했죠. 광야를 뜻하는 단어 미드바르라는 데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광야 나쁜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광야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모세 어디서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광야에서 만났어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어떤 걸 경험하냐면 자신의 삶을 터닝 포인트 하는 그런 계기를 광야에서 삼아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역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로 가요. 다 광야로 가죠. 마치 에스파가 광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이해가 안 되면 2008년에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공교롭게 올해 12월에 좀 두렵긴 해요. 아바타 2가 나와요. 영화. 네.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아바타 영화 굉장히 이슈였죠. 네. 실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물론 이제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거기는 살아있는 종족인 나비족인가 제가 기억에 나비족 맞나요? 용민 집사님? 그죠? 나비족하고 연계해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건데 이제 비슷한 거죠. 사이버상에 내가 또 다른 캐릭이 연결돼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걸그룹도 메타버스 걸그룹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예요. 매우 빠르게 변해가는 현 상황을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메타버스 시대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다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메타버스 시대에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빠르게 밀어붙였던 것 뿐이에요. 왜요?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수 없으니까 가상 공간 안에서 만나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줌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버상 공간 안에서 시간과 어떻게요? 시간 아니죠.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는 거죠. 장소하고 상관없이. 그렇다면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했는데 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잘 변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교회는 늘 변화를 거부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교회는 변화를 거부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 그러면 어떤 변화에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늘 끝자락에 있고 뭔가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그 시대에 끼어가지고 가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변화를 거부하고 늘 어설픈 모양으로 주저주저 하다가 새로운 시대의 한 구석에 유물처럼 자리 잡은 공동체가 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도 초에 예은이가 몇 년생이지? 2001년? 그러니까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 시대가 온라인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두려워했어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옷도 주문하고 택배들도 주문하고 우리 생필품 모든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매우 두려워했어요. 아니 어떻게 상품을 보지도 않고 직접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 그런 세계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세상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디지털을 거부했어요. 심지어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나 디지털 세상이 이미 들어오고 있었죠. 교회는 종말론이라는 어설픈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거부하도록 가르쳤어요. 교회는 온라인 세계 주도권을 세상에 온전히 다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적인 모습이죠.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과거에 농경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들, 사냥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문화를 정복하라. 온라인 세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잘 관리해라.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모든 영역을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만약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사역을 주도하고 이끌었다면 한국 사회의 온라인 문화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겠죠. 지금 대부분 온라인 문화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온라인 하면. 없어요? 온라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물이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게 떠올라요? 온라인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게 떠올랐어요? 문화, 그러면 온라인 문화 중에 뭐예요? 네티즌들이 댓글 다는 거, 악플 다는 문화. 그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만약에 기독교가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고 문화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풀하는 문화가 있었겠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들.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그런 규제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프레임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세상이 온라인 문화를 점령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뭐가 이루어졌어요? 성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온라인에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10대들의 성문화가 온라인을 통해서 퍼져나갔던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요즘에 춤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 댄서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 워십 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1980년과 90년 사이에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춤이 유행했어요. 여러분 춤이 지금 유행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춤이 이미 유행했어요. 서태지가 90년대에 등장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속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춤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워십 댄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목회자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자신들의 생각이었죠.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착각했던 거죠. 실제로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우리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적기도 하고 조용히 있고 고개를 가끔씩 끄덕이고 하지만 흑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 에이멘 같이 하고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요. 표현하고.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끄덕이고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가 이미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예배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해요. 네. 근데 우리는 중국의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유교적인 문화가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접목되어 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또 하필은 보수적인 청교도 문화권 안에 있었던 보수적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유교 문화하고 딱 맞아요. 장로교. 우리 물론 장로교 통합측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조용히 예배 드리잖아요. 전 사실 이런 분위기 싫어요. 전 싫어요. 저 알죠? 제가 헤리티지 콰이어 스쿨 출신인 거 알죠? 되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워십 댄스를 거부했습니다. 2000년 초 교회가 뒤늦게 CCD라는 장르, 워십 댄스란 장르로 춤을 예배의 한 요소로 인정하고 뒤늦게 탑승을 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성소 속에 등장하는 워십 댄스를
주도해서 한국사의 춤문화를 이끌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출연에 인기를 얻고 있는 모니카, 허니제이, 아이키 모두 교회에서 춤을 배웠다고 고백했을까요? 간증했을지 몰라요. 저 교회에서 춤 배웠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안무팀이었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과거에.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 다 죽기도 하고 나이 든 가수들이긴 하지만 4대 디바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뭐 들어봤을까요? 머라이어 캐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 사람도 교회 성가대 출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I Will Always Love You 하고 그 다음에 I Have Nothing 이라는 곡으로 되게 유명한 윈니 휴스턴도 지금 물론 고인되었지만 뭐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그 가수 소양 씨가 윈니 휴스턴을 정말 좋아해서 담으려고 노력하고 노래하는 스타일은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비슷한 점도 많아요. 정말 천재적인 그 흑인 가수였어요. 그 사람도 교회 찬양팀이었어요. 엄마도 교회 찬양팀이었어요. 엄마 영향 받았어요. 네. 교회가 문화를 이끌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죠? 교회가 워십 댄스를 경멸했고 뒤늦게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세상의 문화보다 처졌죠. 지금도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 들어가서 CCD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지금 세상에 그 춤추는 분들하고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거의 2000년대 초에 2000년대 했던 안무들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2022년인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에 그거 하면 어때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최근 중국의 오래된 전통 무술의 문제점을 지적한 중국 사람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쉬샤오동이라는 사람이에요. 쉬샤오동. 그는 중국 무협 영화에서 등장하는 전통 무술이 실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쉬샤오동은 실제로 북경 스샤하이 체육학교에서 산타를 배웠고 졸업 후 MMA에서 도장을 개업하여 중국에서 종합격투기 MMA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통 무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혼자 나와가지고 자신의 제자 7명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 8명과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손만 휘저었는데 막 쓰러지고 여러분 중국 무술 봤죠? 막 이렇게 손으로 하면 그냥 넘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전통 무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무술이 발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샤오동이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통 무술을 하는 사범들이 쉬샤오동을 비판하고 났어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대련을 해보자. 그래서 대련하게 됐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영춘권 6단이었던 띵오우 사범은 쉬샤오동과 붙어서 겨우 1분을 버텼어요. 1분 만에 나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영춘권, 그 연문의 영춘권이에요. 영춘권 중국에서 최고 고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쉬샤오동은 MMA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도 아니에요. 그냥 매우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1분을 못 버티고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내공 태국공 창시자 레이레이가 몇 초를 버텼을까요? 경기 땡 하고 13초 만에 KO 됐어요. 여러 중국 전통 무술을 익혀서 중국 전통 무술을 보급에 앞장서는 텐예 역시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장면을 경기 내내 보여줬어요. 중국 무술에 대한 환상이 쉬샤오동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무술이 굉장히 실전에 유용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전 격투기, 종합격투기와 붙어봤더니 어때요? 중국의 전통 무술, 몇백 년 된 전통 무술이 1분을 못 붙었어요. 단 1분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중국 사람들은 전통 무술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이 많았어요. 심지어 태권도도 중국 전통 무술에서 파생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태권도는 굉장히 실전에 강한 무술이에요. MMA 격투기 선수들 가운데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발차기가 굉장히 파워가 세기 때문에. 쉬샤오동은 중국 무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 무술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중국 무술을 깎아내리고 중국 무술이 전통 무술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국 무술이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전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변하고 있나요? 나쁘게 변하고 있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 친구 혜영 씨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훌륭한 분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보이는 행동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소통과 위로를 선포해야 될 목회자들이 공정과 소통보다 어떤 것들을 가르쳤을까요? 집단 이기주의와 단절을 가르쳤어요. 교회는 과거처럼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정부의 방역 방침을 뭐라고 얘기했죠? 종교 탄압이라고 가르쳤어요. 이런 교회의 구시대적인 인식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를?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신뢰한 사람들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그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교회는 무지하고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공동체로 교회는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의 주체가 되었던 몇몇 목회자들의 거짓말은 목회자들의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국 사회에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19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 남성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BTS라는 방탄소년단이에요. 네. 몰라요? BTS? 처음 들어봐요? 네. BTS는 코로나 시대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함께하자는 연대의 메시지의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정신은 그들의 팬클럽인 아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었고 국경 없는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아미가. 함께 손잡고 가자는 연대의 운동은 그들의 팬클럽 아미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공존과 연대, 사랑, 위로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오빠들이 불렀던 노래, 그 메시지를 우리도 삶 속에서 실천하자. 그리고 실제로 수화로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그 챌린지를 따라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실제로 수화를 쓰는 사람들이 BTS가 그 수화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무도 자신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세계적인 가수가 자신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동일까요? 함께 걸어가자는 표현 이렇게 하고 그 동작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여러분, 한국 교회와 BTS 중에 누가 더 신앙인처럼 보여요? 예자, 난 누가 더 신앙인처럼 보여? 오늘 옷도 이쁘게 입고 왔네.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더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잘 모르겠나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반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에 대해서 이를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정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라고 얘기하잖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굿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교회는 죄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죄 짓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죄 자체에 대해서는 교회가 부정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차별이 아니라 배제가 아니라 공존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 같이 살 수 있다. 공존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살 길이 여기 있다.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런가요? 교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보호막이 되나요? 소성수자들을 경멸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멸하고 심지어 배제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증오하게끔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네.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어려우면 그렇게 질문하면 쉬워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죠? 품어주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교회는 그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보호막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된 건지 오늘날 한국교회는 가장 앞장서서 차별을 주장하죠. 혐오를 주장하죠. 오늘 본문은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본문에 등장하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카바시인데
정복하라는 뜻이 조금 거칠게 번역됐어요. 사실 왕이 자기 백성을 행복하게 다스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카바시예요. 카바시. 정복하라라는 의미예요.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면 땅을 소중히 관리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상 세계 공간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상 공간의 세계에 역사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가상 공간의 세계에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온라인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산책하면서 이어폰 꽂고 내가 이어폰을 꽂는 순간 저는 그 교회와 연결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을까요? 놀랍게 엄청나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을 그대로 느껴요. 그리고 걷다가 혼자 울어요.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 너무 위로가 돼서. 실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설교를 몇 번씩 들었을까요? 하루에 4개씩 들었어요. 보통 30분이에요. 한 편의 설교가. 2시간이겠죠? 방학 때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방학 때는 거의 10편 이상씩 들었어요. 매일. 왜? 나는 한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말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현실로 옮기는 노력을 하는 건 아무도 하지 못해요. 가상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곳이 가상 세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춤 감사함으로 받고 교회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달라졌겠죠. 온라인 문화 교회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했어요. 교회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메타버스 문화 업조하지 이 문화를 가장 먼저 선하게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연결된 현실과 가상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 메타버스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사실은 늘 두려웠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고 늘 끝자락에 머뭇머뭇거리다가 도태하게 됐던 거야.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가장 먼저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문화를 그곳에 창조하고 구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방식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고 구축해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제가 연말 시상식이란 시상식은 다 늘 꼼꼼히 찾아봐요. 네. 그래서 연예대상, 가요대상, 이런 것들 다 봐요. 가요대상은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연기대상, MBC, KBS 다 찾아봐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그 수상 소감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딱 2명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차태현 씨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상식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문화는 별로 없어요. 또 한 사람이 그 이한희 씨. 내가 본 사람 중에는 2사람이었어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시상식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는 사라졌어요. 예전엔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교회의 사회적 인식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크리스천 연기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특히 여배우들, 연모 누구죠? 대상 받았는데 이름 생각 안 나네. 누구죠? 박은빈. 보면서 라이벌이구나. 제 라이벌 말고요. 우리 예은이 라이벌이구나 생각했어요. 네. 쟤는 넘어서야 되겠구나. 몇몇 제가 체크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는 이겨야 되겠구나. 새로운 도전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메타버스 시대에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변화를 주저주저 하지 않았나요? 그동안? 그리고 그 변화의 끝자락에서 늘 마지못해 그 세계의 구석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진 않았나요? 혹시?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메타버스 시대에는 가장 앞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연기자 이혜은.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필요하겠죠. 가상 공간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연기하는 것들이 도래할 거예요. 그러면 혼자 연기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왜요? 캐릭터들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상 공간 안에서. 실제로 연기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연기할 때는 주고받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 잡기도 편해요. 근데 메타버스 시대에 연기할 때는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캐릭터들하고 해야 되는데 캐릭터들이 눈빛에서 그 감정이 절절하게 느껴질까요? AI가 감정 톤이 굉장히 느껴질까요? 막 슬픔을 단계별로 표현하는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그 팀앱에 AI 띵커벨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띵커벨 나 사랑해? 그러면 제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듣는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너무 기계적이야. 띵커벨. 근데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감정 잡고 연기하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 메타버스 시대에 연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적합한 배우가 되겠죠. 캐릭터들이랑 연기하는데 여전히 잘해요. 혼자서. 하나님 주신 쉼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영역들을 아름답게 구축해 나가는 우리 뉴에분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에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성탄절 후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1월 3일부터 메타버스 시대의 신앙생활 일환으로 릴레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범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 카톡방 공지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오후 성역 공부 모임은 1월 16일까지 잠시 중단합니다. 유해분교회 주일 예배 시 백신 미접종자 포함 예배 참석 인원 18명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시 서리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